오늘 말씀의 제목은 달란트 장사를 잘 하자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남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달란트는 노래를 잘하고 또 춤을 잘 추고 뭐 피아노를 잘 추고 이런 모든 것을 그 개인적인 재능을 달란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달란트가 TV에 나오는 그 탤런트의 어떤 근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달란트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많이 봉사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의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주고 또 장사를 잘해서 이자를 남겼느냐, 이자를 남기지 못했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달란트 이자를 남긴 자에게는 칭찬을 했고 달란트를 감춘 자에게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오늘 마무리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은 다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달란트, 결산하다, 장사하고 남기고, 원금과 이자, 땅에 감추다 이러한 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히브리어나 또 헬라어 이것을 그 원어로 해석을 해보면 어떤 뜻인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 자신의 신앙 상태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게 주신 그 달란트가 있다고 하면 나는 장사를 잘해서 이자를 남길 것인지 아니면 땅에 숨겨두어서 이자를 내지 못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의 달란트는요.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달란트로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에게 소유를 맡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 소유라는 것은 준비되어 있는 것을, 그리고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을 바로 소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소유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준비되어 있는 나의 머리를 지배하는 모든 것, 그 소유가 바로 근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근본으로 해석한 데가 있는데요. 소유를 근본으로 해석한 데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것이 나의 머리를 지배하는 소유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근본이다라고 같은 글자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에는 소유로 번역을 했고 빌립보에서는 근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반드시 이 소유와 근본은 같은 것이다, 같은 단어이다라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는 소유로 또 번역을 한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 부자 청년은 자기 소유, 자기 근본, 나의 사상을 지배하는 잘못된 육적인 근본, 그것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유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되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주인이 종에게 준 것이 바로 이 소유, 근본, 예수 그리스도 자신, 달란트, 말씀을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달란트를 비유로 해서 오늘 본문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16절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요, 원뜻은 원이다, 일대, 둥근, 주변, 지역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는 내 안의 모든 지역, 내 안의 모든 주변, 내 안의 모든 원 돌아다니면서 내가 잘 잡아야 되는 것이,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달란트라는 그 원어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돌고 돈다고 하지요. 그래서 자기 자리로, 내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달란트의 원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는요, 금 1달란트는 이것을 육적인 언어, 돈으로 오늘날의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 친다고 하면 금 1달란트가 3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30kg는 오늘날의 돈으로 계산하면 현금으로 24억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종에게 이 달란트를 줬다는 것은 실제적인 금을 준 게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달란트, 금으로 비유해서 그 말씀을 주인이 종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는 것이죠. 이 재능대로 주었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대로 준 것입니다. 힘, 풍부, 권능을 그 재능대로 주었다. 같은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 재능대로 주었다는 것은 진리의 옷, 진리의 말씀,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주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만큼 준 것이죠. 깨달을 수 있는 만큼 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받은 그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5달란트가 나오고 2달란트, 1달란트가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받은 달란트가 5달란트인데요.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왜 똑같이 달란트를 주지 않고 왜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었느냐. 그 5달란트는 그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돼서 그 5달란트를 준 것이. 1절로 20절 보면은 5달란트를 준 이유가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로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이 5마디 깨달은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그 방언이라는 것은요, 그 지역에서 쓰이는 어떤 사투리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바로 방언의 능력이 있다 그래요. 방언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바로 이 5마디 방언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을 정확히 알고 육적으로 주신 언어를 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5 달란트를 이제 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그 깊이와 상관이 있게 달란트를 준 것이죠. 근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과연 그 능력대로, 그 힘대로, 그 권능대로 달란트를 장사를 했다. 그리고 남겼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많이 남긴 것도 아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를 남겼다는 것이죠. 그 이 5달란트를 장사하여라고 했는데, 이 장사라는 개념이 실제적으로 그 매매를 한 거예요. 달란트를 매매한 거고, 노력하다, 종사하다, 거래하다, 작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근을 찾아가면 노력하다, 행위, 수고, 일, 사업, 고용, 제조업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매매를 한 거예요. 이 달란트 가지고. 그것은 장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한 것이죠. 즉 어떤 매매를 했느냐, 내 것을 주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매매했다, 장사했다 그래요. 그것은 장사라는 그 개념에는 완전한 그 영의 회복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일을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영을 똑같이 받아들인 거죠. 또 하나의 그 달란트를 생성을 했는데, 그 달란트가 바로 영적인 그 해석을 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로 29절에 그 장사라는 그 단어가 일하다라는 그것으로 해석이 된 데가 있습니다. 일하다라는 것으로 번역된 데가 요한복음 6장 27절로 29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양식을 구하는 일, 육적인 양식을 버리고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해야 되는 우리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사라는 개념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교회 가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그 육적인 일에 해당은 됩니다. 그런 일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장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래요. 여기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또 약간 적게 받은 것이죠. 약간 이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어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 주인은 이 종에게 2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이 2달란트를 장사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준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9절로 40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2달란트 받은 자는 율법을
복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즉, 나 자신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바로 2달란트 가진 자에게 그 주인이 2달란트를 준 것이죠. 그만큼의 능력이 있으니까 준 것입니다. 여기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으되에서 이 남기고는 이익을 남긴 거예요. 근데 그 받은 만큼 영이 회복된 것을 바로 남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남겼다는 것은 영이 회복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진 것이죠. 즉, 2달란트 받은 자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과 호흡이 같아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익을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8절로 29절에는 이 남기고 영이 같아졌다. 그것을 그 루아우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냄새, 향기가 같아졌다라는 그 뜻과 같은 내용입니다. 2달란트를 남겼으되 5달란트를 남겼으되 이 남기고가 영이 같아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8절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냄새를 맡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목석인 잘못된 그 가상의 어떤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건물 성전일 수밖에 없다. 그 안에는 냄새를 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꼭 목사님에게만 가야 또 교회에 가야 많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하나님의 달란트를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기다, 냄새를 맡다 같은 그 언어를 또 이렇게 번역을 냄새도 맡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남기다의 뜻이 이제 냄새 맡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된 데가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로 8절. 그들이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래요.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 안에는 들어가도 우리가 냄새를 맡지 못한다. 눈과 귀와 입, 손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을 냄새 맡을 수 없다. 즉 남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이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그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을까요? 이 땅이라는 것은 아담아라는 뜻이 있는데 아담, 땅, 토지, 어떤 불거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된 그 토지, 땅을 개간하지 않은 사람을 바로 1달란트 받은 자다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달란트를 받았는데 근본된 내 안의 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버리지 못하고 이 토지를 개간하지 않는다고 하면 1달란트를 받아갖고 땅에 감추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한 자입니다. 부자 청년이죠.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1:1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5달란트, 2달란트는요, 달란트로 말씀이 끝나요. 근데 이 1달란트는 이 달란트가 주인의 돈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달란트가 주인이 돈으로 바뀐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율법으로 달란트를 돈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기 돈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갈망하다, 창박하게 되다, 아프다, 사모하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가 갈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육적으로 갈망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되 그것은 육적으로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말씀의 깊이를 깊이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래요. 이 결산할세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 어근을 찾아가면 짜다, 음모하다, 생각하다, 고려하다, 엮다라는 것입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엮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내가 제대로 잘 알고 있었는지 계산해 보는 겁니다. 추리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호흡이 같아졌는지 같아지지 않았는지 영이 같아졌는지 같아지지 않았는지 이것을 생각하고 고려하고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추리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 결산이라는 그 로고스 단어가 들어간 그 전도서 9장 9절로 10절에 나오는데요. 이 결산이 계획이다라고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그곳이 스올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 말씀이 없는 곳이 바로 스올입니다. 이 스올에는 빛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결산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려하고 계산하고 추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결산이라는 것이 바로 이 계획도 같은 뜻이다. 같은 언어다라고 말씀할 수 있고요. 우리는 스올이 지옥이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이라는 것은요. 말씀이 없는 곳, 빛이 없는 곳,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바로 스올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래요. 여기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해서 이 남겼나이다도 영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상쾌하다, 시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호흡이 되는 것이 바로 달란트를 남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것은 뭐예요? 바로 천국을 말하죠.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 너는 나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하나님이 미완성이신 하나님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요. 이것은 주인의 계획과 의도와 뜻을 전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기준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육적 수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래요. 여기 땅 근본 토지를 갈지 않은 사람이 변명입니다.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럼 뭐 땅에 씨를 뿌리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썩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썩어버린 것이죠. 본문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악하다는 것은요. 이 사람을 이 뭐 선과 악 중에서 악하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악은 아픈 병든 억눌려 지친 이런 뜻이 있어요. 버려진 이런 뜻이 있고 어근을 찾아가면 수고하다 고통하다 이런 뜻이 있고
마지막 어근을 찾아가면 갈급한, 가난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가 병든 상태이고 억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바로 악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 내가 악한 거예요. 게으른 종아는 뭐예요? 여기 연기하다, 주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게을르게 받아들일지, 늦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을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죠. 율법으로, 선과 악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천국,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이렇게 율법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알 수 있었고, 선은 좋은 것이고 그 악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좋고 나쁨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본문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사람에게 나쁘게 하겠다는 주인의 의도가 아니고요. 여기 원금은 모든 말씀, 율법의 말씀을 원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자는 뭐냐면 그 율법의 말씀이 복음으로 승화되고 신앙이 진행되고 복음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말씀이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에 따라 똑같이 깨달아진 것을 바로 이자다 그래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이죠. 이자는 점점 더 자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라다라는 어떤 그 개념이 있습니다. 다니엘 4장 11절로 12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신앙이 점점 진앙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신앙이 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그 주인이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을 계속 듣게 되죠. 그래서 주인이 또 이제 2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래요. 이 한 달란트를 빼앗으라고 그랬는데 이 빼앗으라는 어떤 뜻이냐면 들어올리다, 견디다, 전진하다, 일어나다, 잡다, 높이다, 이렇게 말씀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란트를 빼앗는 이유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게 하고 하나님을 견디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올려주게 하기 위해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은 겁니다. 그 사람을 나쁘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적용이 그 안 된 말씀은 필요가 없기에 그것은 당연히 육적으로 빼앗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빼앗겨야만이, 그 사고를 빼앗겨야만이 열을 가진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여기 열은 어떤 뜻이냐면 축적하다, 11조를 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된 사람을 바로 열이다 그래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10달란트 가진 자가 누구냐?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사람을 보내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을 나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예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죠. 본문 29절에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내 것을 분명히 빼앗겨야만이 풍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어두운 데로에서, 어두운 데로는 빛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볼 수가 없고 불분명하고 모호한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 불분명하고 모호한 상태에서 내쫓으라는 것이죠. 여기 내쫓으라는 것은 버리다, 내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내가 버리는 거예요. 내뿜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것은 내 안에 율법을 내가 내쫓김을 당하고 나서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길 공간과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요. 나만의 골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깨달아야 할 말씀을, 육적인 말씀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오는 곳, 이것이 바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장소입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의 달란트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이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내야 합니다. 원금은 성경 말씀이고 이자는 주신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같아져 삶으로, 언어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모호하게 불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 시간 내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바깥 어두운 데서 잠시 있다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지나야만이 열을 가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풍족한 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